한 200년 전에 19세기에 이제 옥스퍼드 대학교,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교 아시죠? 유명한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이 종교학 수업 시간에 이제 쪽지 시험을 봤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교수님이 이런 문제를 냈다 그래요. 그 시험의 주제가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기적에 대해서 논하시오가 이 시험의 주제였다고 합니다. 논술이겠죠.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이제 열심히 답안지를 쓰고 있는데 유독 한 청년만, 한 학생만 계속 처음부터 이제 시험 시간이 끝나기 직전까지도 아무것도 안 쓰고 고민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교수님이 좀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가지고 뭐라도 좀 쓰라고 이렇게 고민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 학생이 시험을 내기 바로 직전에 답안지를 써서 제출했다고 합니다. 나중에 교수님이 시험지를 보니까 다른 학생들은 이제 논술이니까 가득 채웠을 거 아니에요, 빽빽하게. 그런데 이 학생은 단 한 줄의 답만을 쓰고 갔대요. 그런데 그 학생은 그 시험에서 최고점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자, 그 학생이 쓴 답은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꾼 기적에 대해서 논하시오라는 시험의 답을 물이 그 주인을 만나자 얼굴이 붉어졌도다라고 썼다고 합니다. 기가 막히죠? 자, 자, 이 청년이 그 19세기의 그 낭만주의 시대를 대표하는 영국의 조지 고든 바이런 시인이었다라고 합니다. 네, 여러분 제가 이 예화를 되게 오래전에 책에서 읽었었거든요. 제가 초등학교 때 읽었던 책에 나왔던 예화인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도 계속해서 이런 것들이 막 가끔씩 이게 블로그 같은 데 올라오더라고요. 그런데 이 물이 주인을 만나자 얼굴이 붉어졌다는 이 메시지가 참 와닿는 것 같습니다. 그 말이 우리가 다시 이야기하면은 물의 본질이 완전히 예수님을 통해서 바뀌었다라는 의미가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예배 시간이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본질이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십자가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사랑을 통하여서 변화되어지는, 그냥 잠깐만 바뀌고 돌아오는 게 아니라 완전히 변화되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셔서 우리의 인격과 성품과 생각과 행동과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변화되어지는 시간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예전에 제가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의 이제 메시지를, 설교를 인터넷으로 이렇게 듣고 있었는데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기독교는 비움의 영성과 채움의 영성이 조화롭게 균형을 이루는 종교입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영성의 출발은 비움이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었죠. 이 말씀처럼 우리는 비워내야 됩니다. 비워내는 게 맞아요. 여러분이 지고 있는 무거운 짐들, 내가 여전히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내가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많은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수가 있어야 합니다. 이 일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었는데, 하지만 우리가 무작정 비워내기만 한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거든요. 비우기만 하면 남는 게 없습니다. 우리는 비운 만큼 다시 우리의 그 빈 자리를 채워 나아갈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마음이 공허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채운다고 이야기했을 때, 아까도 우리 이제 찬양 리더가 이야기했지만 어떠한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채워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하나하나 채워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요구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마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이 각자의 방식대로 나를 비워내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을 거예요. 하나하나 생각도 해보고, 비워내고 또 비워내고, 내려놓고 또 죽이고 깨트리고, 막 그런 모습들을 분명히 보여주었을 텐데, 이제는 그 균형의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채워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결단과 단계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또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것으로,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어떤 지식이나 지혜나 그러한 것들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들, 신령하고 뭔가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그러한 축복과 사랑과 은혜와 진리로 여러분의 그 빈 마음들, 그 삶을 채울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송구영신 예배 때 많은 성도분들이 새해를 결단하면서 기도의 제목을 제출해 주셨어요.
제가 이제 이번 한 주 동안 그것들을 다 정리를 했는데 이제 목사님들과 함께 참 힘들었습니다. 네, 참 기도 제목이 많이 길더라고요. 네, 근데 많은 분들이 동일하게 써주신 기도의 제목들이 성령으로 충만한 한 해를 살게 해주세요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여러분, 충만이 어떠한 상태일까요? 우리가 늘 성령 충만이란 말을 많이 쓰는데 이 충만은 가득히 채워져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런데 그냥 채워져 있는 게 아니라 차고 넘칠 만큼, 철철 넘쳐서 흐를 만큼 가득한 상태가 충만한 상태이거든요.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동일한 기도의 제목과 기도의 소원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를 살아갈 때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냥 가득히 채워지는 게 아니라 적정 수위를 넘어서 차고 넘치도록, 흘러 넘치도록 가득한 성령의 충만함을 나에게 부어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모자라고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대신에 여러분들이 올해 마지막 날에 한 해를 돌아보았을 때 내가 연초에 기도했던 것처럼 이 성령의 충만함만큼은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 나 1년의 삶이 정말 성령으로 어떤 거룩한 영성으로 가득히 채워졌다, 충만했다, 그렇게 후회하지 않는 그 충만한 만큼은 여러분들이 결코 어떠한 순간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올 한 해에 이전과 변화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비워낸 공간을 성령으로 채울 수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첫 번째 메시지는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인데, 여러분, 이 성령 충만은 우리의 이성으로는,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뭔가 이렇게 눈에 보이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쉽사리 어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 성령의 충만한 임재하심을 받는다,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영역이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기독교가, 여러분, 이 교회가 성령의 충만함을 강조하는 이유는 이제껏 2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기독교가 세상을 복음으로 변화시키고 또 세상을 완전히 뭔가 말씀으로 뒤집을 수 있었던 원동력이 있다라면 그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목숨까지도, 자기의 귀한 것까지 다 내어 주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를 전했기 때문에 그 성령이 충만했던 사람들을 말미암아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지고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이었거든요. 죄송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다 도망갔어요. 왜냐? 무서웠거든요. 자기들도. 그러다 보니까 집 문을 걸어 잠그고 집 안 깊숙한 곳에서 벌벌 떨고만 있었어요. 우리도 언젠가 잡혀가지 않을까? 밖에 나가면 안 돼. 이불 밖은 위험해. 이러한 마음으로 집에만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다시 그들을 만나셨죠. 만나시고 무엇이라 말씀하느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 예루살렘에서 기도하면서 성령을 기다리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명령이었죠. 그렇죠? 그런데 500명 중에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이 500명이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500문도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1장을 보시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임재, 성령을 경험했던 제자들의 수는, 그 성도들의 수는 120명이라고 여러분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나머지 380명은 어디 갔을까요? 다 도망간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난 겁니다. 기도하지 않고 성령을 기다리지 않았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었던 거죠. 다 떠났습니다. 그래서 결국 남아있는 그 마지막 120명의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부르짖고 간구하고, 어떤 기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옵소서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성령이 임하죠. 성령이 임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경이 말씀합니다. 이때 제자들이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니까
그 제자들의 기도 소리를 들었던 많은 사람들, 이 당시가 6월절 오순절 날이었는데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였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저 사람들이 좀 미친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뭔가 세술에 취한 것 같다, 조롱합니다. 하지만 이때부터 이 땅 가운데 성령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시작이 됩니다. 이 120명의 사람들로부터 박해와 핍박을 이겨내고 이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날마다 모이기에 힘쓰고 기도하고 교제하고 전도하고 그렇게 세상을 조금씩 변화시켜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내 삶이, 우리의 삶이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예수님으로 충만해지고 성령으로 충만해진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이제는 더 이상 내 힘으로 살아가지 않겠다라는 믿음의 결단과 고백이 되어지는 겁니다. 성경이 말씀하죠. 오직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아멘. 성령이 주시는 권능, 힘과 능력을 힘입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연료라는 것은 언젠가는 고갈되기 마련입니다. 그렇죠? 다 고갈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이 그렇게도 대체 에너지를 개발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성령이라는 에너지는 여러분 끝이 없어요. 마르지 않습니다. 소멸되지 않아요. 고갈되지 않아요. 여러분이 구하기만 하면, 간구하기만 하면 끊임없이 채워지도록 부어주시는 것이 바로 성령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올 한해 성령으로 여러분의 삶을 가득히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성령을 힘입어 살아가면 아까 이야기했지만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과연 이렇게 될까? 됩니다. 우리의 이성, 지혜, 생각으로 이해되지 않는 영역들이 성령이 역사하시면 됩니다. 가능케 돼요. 왜냐?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 일하시는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우리 모두가 올 1년 동안에 부단히 이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며 나아갑시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도 막 믿기지 않는 도저히 이게 아닐 것 같은데라는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체험적인 신앙의 고백으로 이루어지게 되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잠언 17장 22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여러분, 심령의 근심, 우리의 염려와 근심이 뼈를 마르게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도 여러분 힘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성령으로 가득해도 날마다 내가 하나님과 동행한다 그래도 우리의 삶이 힘들 수가 있어요. 고난도 오고요, 역경도 찾아오고 상처도 받고 눈물도 흘립니다. 그런데 당연한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 기독교는 이런 말 하면 분명히 싫어하실 텐데 여러분, 기독교는 고난을 피해갈 수 없는 종교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힘들다, 내가 너무너무 힘들다, 설령 심지어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실까? 주님 어디 계십니까? 제가 너무 힘이 듭니다. 여러분, 그러한 기도와 그러한 삶에 어떻게 보면 고난의 고백들이 지금 여러분의 입술에서 고백되고 있다라면, 흘러나오고 있다라면 지금 여러분 되게 잘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분명히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믿음이 있는데 뭔가 너무 삶이 편해. 그러면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평안과 편안은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네. 그런데 우리가 힘들 수 있어요, 결과적으로. 그런데 이래나 저래나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마주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령으로 우리의 삶이 충만하면 그러한 것들로 인하여서 여러분의 뼈가 마르진 않습니다. 뼈가 마르면, 우리 연골이 다 닳아버리면 힘들죠. 걷기도 힘들고 근육도 마르고. 그럼 결국에는 내가 아무리 버텨도 쓰러지게 됩니다. 쓰러져요.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은 내가 아무리 힘들고 지치고 낭망할지언정 쓰러지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언제든지 일어설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시편 37편 24절은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말씀을 합니다. 아멘.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십니다. 뼈가 마르지 않도록, 주저하지 않도록 그 삶을 붙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일으켜 세워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포기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포기할 수가 없죠. 왜냐?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니까, 일으켜 세워 주시니까.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는 이 시기가, 이 청년의 때가 쉽지 않습니다. 어려워요. 가뜩이나 걱정도 많고 염려도 많은데 늘 불안한 마음이 마음속에서 떠나질 않는데 굳이 내가 질 필요가 없는 짐까지도 지고 갑니다. 여러분들이 그 무거운 짐을 지고 갈 때 나의 힘으로 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과 동행할 때 그 성령님께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들을 대신 지어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대신 지어주시는 것이 우리의 삶을 편안하게 만드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어려움들을 맡겨드리면 그때에는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지고 가야 될 또 다른 사명들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명은 절대로 여러분들의 뼈를 마르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나를 위해서 탄식함으로 중보하고 계시는 성령님의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라고, 내 안에 그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가득하게 채워지기를,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 예수님은, 제가 왜 이렇게 성령의 충만한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예수님께서도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사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주님의 인생은 처음부터 끝까지 충만함으로 가득했던 그러한 인생이셨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셨고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그분 안에 가득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번 더 오늘 말씀을 보시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사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실 때 이미 그때부터 우리 예수님의 그 안에는, 우리 주님의 삶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은혜와 진리는 다른 말로 하면 사랑과 공의로 바꾸어서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이해하셔도 무방합니다. 이 사랑과 공의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표하는 두 가지의 성품이에요. 공의와 사랑, 사랑과 공의. 이게 무엇이냐? 쉽게 설명을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지만 죄에 대해서는 분명히 심판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과 공의를 서로 대립되는 개념으로 이해할 때가 되게 많아요. 뭔가 반대되어지는 개념.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이 두 가지는 같이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사랑 없이 공의만 가지고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공의 없이 사랑만으로 우리의 죄를 그냥 다 덮어주시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두 가지, 이 공의와 사랑은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나타나느냐? 십자가 사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완전하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드러내 보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안에, 그 삶 가운데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는 오늘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시기 위해서 모든 영광과 존귀를 다 비워내셨고 그 빈자리를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가득히 채우셨다. 그 사랑으로 그 주님은 충만하셨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성령께 이끌림 받아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셨습니다. 그리고 마귀에게 시험도 받으셨어요. 지난주에 나누었지만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은 철저하게 비움의 본이 되어주시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비워내기만 한 게 아니라 그 비워낸 공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셨어요. 그래서 말씀으로 마귀의 모든 시험을 다 이기셨잖아요. 그 다음에는 우리 주님께서 광야의 시험을 끝내신 다음에는 세례 요한에게 찾아가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32절,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셨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이미 비워내시고 동시에 채우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충분히 공급받으신 후에 사람들을 만나라고 하시고 또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고치고 가르치고 선포하고 뭐 그런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사역이 아니라 이미 마음을 가득하게 채우신 상태에서 그 채운 것들을 하나하나 사람들에게 흘려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아버지께서는 그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라고 말씀을 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충만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냥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것이 아니라 그냥 인간의 몸을 입고 떡하니 내려오신 게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하시고 사랑과 공의를 채우시고 이를 통해서 은혜와 진리의 통로로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충만해져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왜 제가 여러분에게 삶을 성령으로 채우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진리로 채우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1년 동안 영성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또 기도하고 영성을 훈련하고 영성을 기리는 최종적인 목표가 있다라면 이 두 가지는 같은데 무엇이냐? 다른 누군가에게 이러한 것들을 흘려보내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영성의 통로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이 사랑과 은혜의 통로가 되어줘야 돼요.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기 위해서예요.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모든 걸 다 하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이 역사하시는 통로로 불러주시고 통로로 세워주셨습니다. 믿음 생활에 있어서, 신앙 생활에 있어서 내게 있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내어주는 것은, 나누어주는 것은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나 혼자만 잘 믿고 나 혼자만 막 가득히 채워지고 충만해지고, 여러분 이게 물론 나쁘진 않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어떠한 삶의 목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떠한 책임, 사명 중에 하나는 여러분 흘려보내는 겁니다. 계속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럼 베드로가 요한과 함께 예배를 드리러 성전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 미문 앞에서 안진뱅이를 만나요. 그때 베드로가 안진뱅이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는데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런 베드로는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돈도 없었고요, 어떤 능력,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대신에 베드로에게 있는 게 무엇이었느냐? 그게 바로 성령의 능력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은혜.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충만하게 채워진 그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었고요, 그 능력을 안진뱅이에게 나눠 주었을 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했을 때 안진뱅이가 치유가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베드로와 함께 성령을 체험했던 그 120명의 사람들은 이때부터 끊임없이
나의 그 삶의 자리에서 흘려보내는 인생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은혜와 더불어서 모든 이 충만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여러분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그 은혜가 수직적인 은혜라면 이제 우리는 그 수직적으로 받은 은혜를 수평적으로 흘려보낼 수 있는 중요한 사명과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나누어 줄 때, 흘려보낼 때 그게 여러분 손해보는 장사가 아닌 거예요. 내게 있는 것을 남에게 주는 게 여러분이 뭔가 막 아까워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누가복음 6장 38절은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주는 것은 우리가 주면 줄수록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삶은 더 가득하게 채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새해를 결단하면서 빠지지 않는 기도의 제목들 중 하나가 나누고 흘려보내는 삶이에요. 많은 분들이 이러한 기도의 제목들을 내주셨는데 참 귀한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런데 우리 청년 공동체에는 좀 이러한 기도의 제목들이 좀 적었던 것 같아요. 성령의 충만함이나 나누고 흘려보내고 싶다는 제목들이 조금 적었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순간부터 그러한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올 한해의 삶이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나누고 흘려보내는 그런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나누어 주려면, 흘려보내려면 먼저 나의 마음이, 나의 삶이 가득히 채워져야 한다는 거예요. 채우지 않고서는 우리는 절대 나누어 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뭐라도 손에 쥐고 있어야지 나누어 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 모두가 마음은 앞서는데 뭔가 주고 싶은데, 행하고 싶은데, 도움이 되고 싶은데 채워져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냥 내 걸 가지고서는 하다 보니까 금방 지치고 고갈되고 힘이 다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낭망하고 실족하고 안 되네. 금방 한계에 부딪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우리 중에는 대학생들도 있을 거고요. 직장인도 있고 취업 준비생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모든 시기가요, 다 채움의 시기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학생 시절에는 무언가 어떤 전공적인 지식들을 계속 채워 넣으세요. 채워 넣으시고 또 어떤 취업을 준비할 때에도 내가 가고자 하는 그러한 방향에 맞게 계속적으로 여러분의 삶을 채우세요. 그리고 직장에서도 끊임없이 자기 개발을 하는 사람이 결국에는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려면은 채워야죠. 배우고 익히고 채우고.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이 신앙적으로 믿음적으로 성령으로 가득하게 채우는 만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도 늘 채워나가는 일에 소홀히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 우리가 왜 채웁니까? 다 말했죠? 흘려보내기 위해서 채우는 겁니다. 여러분의 직장, 학교에서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에는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공부해서 남주냐라고 말을 많이 했었어요. 왜 공부하느냐? 다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였거든요. 그냥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여러분, 그런데요, 공부를 왜 하느냐? 남 주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네. 여러분이 회사를 들어가던 어디에 들어가던 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회의 공익을 위해서, 회사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어떤 고객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단 하루라도 채우는 일에 소홀히 해서는 안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예화 하나 소개해드리고 말씀을 정리할 건데, 예전에 꽃보달배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예능 프로그램이. 자, 이게 평균 연령이 80세가 넘는 따지면 원로 배우들, 할아버지 배우들이죠. 그분들이 스페인으로 여행을 가는 내용들을 담은 예능 프로그램이었는데, 여기에 이순재 할아버지라고 불러야 되겠죠? 이순재 씨라고, 이순재 배우가 이제 비행기를 타고 14시간 동안 스페인을 가는데 그 비행기 안에서 한숨도 쉬지 않아요. 잠도 안 잡니다. 계속적으로 회화책을 보고
또 지도를 보면서요, 계속 뭔가 스스로 공부를 해요. 사실 그럴 필요가 없거든요. 다 스텝도 있고 그냥 이렇게 짜여진 대본대로 각본대로 흘러가면 되는데 계속 지도를 보고 회화책을 보면서 공부를 해요. 그리고 스페인에 도착을 해서도 계속적으로 식당 가서 밥을 먹을 때에도 책을 보고 길을 걸을 때에도 지도를 보고 손에서 책과 지도를 손에 떼진 않습니다. 계속 뭔가를 자기 머릿속에 채워 넣어요. 그래서 아무런 어떤 도움을 받지 않고 공항에 내려서부터 그 첫 번째 목적지인 호텔까지요, 자기가 지도를 보고 또 스페인어로 막 물어가면서 도착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게 별거 아닐 수가 있어요. 뭐 이 정도쯤이야. 그런데 저는 이러한 모습들 때문에 참 이 배우가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이 될 수가 있었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뭔가 나이를 불문하고 끊임없이 그 나이에도 채워 나아가려는 노력들이 저는 참 멋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내가 이 프로그램에 어떤 것들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끌려만 가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나누어주고 무언가 도움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이 참 멋지게 보였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채워야 할 중요한 시기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기도로 채우고 또 말씀으로 채우고 성령으로 채우고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로 채우고 또 나의 개인적인 실력으로 채울 수 있는 중요한 시기가 바로 청년의 시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적정 수위까지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그 수위를 넘어설 만큼 가득하게 흘러 넘칠 정도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실력도 실력이지만 그 실력 위에 여러분 영성이 뒷받침되면, 성령의 충만함이 뒷받침이 되면 저는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절대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불가능은 없습니다. 네. 여러분이 언제 어디에서 무엇을 하더라도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은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채우실 은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는 그냥 은혜가 아니라 은혜 위에 은혜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냥 은혜가 아니고 은혜면 은혜지 은혜 위에 은혜는 무엇일까요? 자, 바로 밑에 17절 말씀을 보시면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에게 온 첫 번째 은혜는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이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은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도 은혜입니다. 우리가 율법하면은 뭔가 복음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는데, 우린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깨닫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의 은혜, 그 예수를 통해 우리에게 주실 은혜는 그 율법보다 더 위에 있는 은혜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이 헬라어 성경을 보면은 이 위에, 은혜 위에 은혜할 때 이 위에라는 표현은요, 비교할 수 없는, 대적할 수 없는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그 은혜와 진리, 그 사랑의 은혜는 율법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고 놀라운 은혜다라는 거예요. 그 끝을 가늠할 수 없는 큰 놀라운 그 은혜가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채우실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바로 이 은혜로 가득히 채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영성을 추구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이 은혜로 우리의 삶이 충만해지는 것이 우리가 영성을 추구하는 삶의 모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이후로 영성을 채우기 위해서, 여러분의 삶이 충만해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노력해야죠. 몸부림쳐야죠. 어떻게 해요? 말씀, 기도, 예배 소홀히 하지 마세요. 하루에 정말 짧아도 좋으니까 하루에 그 단 한 부분이라도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묵상하시고 기도하시고 말씀도 읽으시고,
여러분, 그래야지 채워집니다. 우리가 어디서 여러분이 영성을 체험받겠습니까? 여러분이 세상 어디에 나가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겠습니까? 여러분의 올 1년의 삶이 일단 먼저 가득하게 채워지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가득히 채웠던 그 거룩함으로, 그 충만함으로 여러분의 앞으로의 평생의 삶 가운데 흘려보내는 삶의 첫 출발점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 찬양만 나가실 때 자리에서 일어서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또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 가운데 가득히 채우실 주님의 은혜를 여러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삶을 충만하게 채우십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우리 찬양하실 때 있는 힘을 다하여서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며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공급자, 나의 공급자, 또 내 생명, 놀라우신 하나님, 주 나의 상급, 삶의 이유, 놀라우신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필요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부족함 없네. 내 죄 위하여, 내 죄 위하여 애속하신 놀라우신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 다시 오실 왕, 나의 모든 것. 우리 주님은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주님의 그 모든 것이, 주님의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필요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주님의 그 모든 것이,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필요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부족함 없네. 내가 원하는 모든 것보다, 내가 원하는 모든 것보다 내가 말하고 하는 것보다 더욱더 놀라우신 주님, 내가 원하는
필요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부족함 없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우리가 믿음의 손을 들고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간구하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며 결단하오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그 진리의 말씀으로 채우시고 우리의 삶이 오직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간절하게 주여 삼창하신 후에 우리 믿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의 삶을 성령의 은혜를 가득하게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간감한 나아가오니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아버지여 성령의 충만한 임재의 사랑으로 아버지여 가득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님의 붙드심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아버지여 만져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의 진리의 말씀으로 가득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가오니 이제는 더 이상 우리의 능력으로 살아가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오직 주님의 충만함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오니 아버지여 성령 하나님이여 우리 청원들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오직 성령의 가득한 임재하심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결코 마르지 않도록 날마다 새로운 은혜와 사랑으로 아버지여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이여 성령의 충만함으로 아버지여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이여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하나님 주님의 은혜하심으로 아버지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 한번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가득히 채워져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나의 만족과 유익이 아닙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나 혼자만 구원받으면 된다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은혜를, 그 사랑을, 그 성령의 충만함을 흘려보내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가득히 채우기만 하는 인생이 아니라 나 혼자만 배불리는 그러한 인생들이 아니라 흘려보내고 나누어주고 성령의 통로와 또 축복의 통로와 은혜의 통로와 어떠한 구원의 방주로서의 거룩한 복음의 통로로 사용되어지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결단하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이 이제는 더 이상 나만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나누어주고 흘려보내는 거룩한 통로의 인생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받은 은혜를 가지고 그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이제는 마음껏 흘려보낼 수 있는 거룩한 성령의 통로를 우리를 사용해달라고 우리 한 번 더 간절하게 주여 한번 부르신 후에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삶을 성령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을 간절히 바랄 수 있는 거룩하고 복된 인생으로 가득하게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사랑을 나누는 사랑의 통로로 은혜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기다려 나아갑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여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시고 아버지여 나누는 인생으로 흘려보내는 인생으로 아버지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채우시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그 모든 것
필요 주 사랑. 우리 다시 한 번 더 믿음의 선포로 주님의 그 모든 것이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필요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부족함 없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며 또 말씀 통해 결단하기 원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이 비우기만 하는 인생이 아니라 날마다 채워나가는 거룩한 인생이 되어지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으로 또 신령하고 복된 것으로 또 성령의 은혜로 가득하게 채워나갈 때 우리의 그 충만한 삶을 통하여서 이제는 받기만 하는 인생이 아니라 흘려보내는 거룩한 통로의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영성이 필요합니다. 영성이 채워져야 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채워져야 되고 성령께 붙들 만한 거룩한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거룩한 사명에 충성을 다할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청년들의 마음 가운데 날마다 찾아가 주셔서 말씀으로 채우시고 또 기도로 채우시고 또 나눔으로 채우시고 봉사와 헌신으로 채우시고 삶의 모든 처소에서 또 교회와 직장과 가정과 모든 자리에서 내가 받은 만큼 흘려보낼 수 있는 귀한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충만한 은혜 받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기대합니다. 아버지여 채우시옵소서. 채우고 또 채우시옵소서. 넘쳐 흐를 만큼 가득하게 우리의 인생을 채워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